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밀실한 송이간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깨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어두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죄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속을 알기 어려운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 헬라어로 연극 배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연극 배우는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무대에서 다른 사람의 모양을 보이는 것입니다. 좋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무대의 연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원래는 착한데 겉으로는 연기니까 악역을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악역을 연기하는 사람들 향해서 욕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자가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죠. 한국에서는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어떤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이 시내에서 혹은 이렇게 목욕탕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막 핀잔을 주고 그런다래요. 그 연기자가 돼서 다음에는 좀 선한 역을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괜히 그 사람을 싫어하는 그러한 것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질은 아니지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런데 겉을 보고서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라 자처했고 종교적인 율례와 규범 준수에 있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고 11조를 철저히 드렸고 구제도 많이 했고 금식도 많이 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높은 학식을 쌓아놓은 자리였고 당대에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도 판결해주는 지위도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당대의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또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섬뜩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가?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그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았던 거예요. 물론 겉과 속을 같이 보셨어요.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삶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속은 그렇지 못한 것이었다.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 개념의 무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동물이 있는 무덤이었죠. 그의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불들을 이렇게 무덤으로 정해서 돌 또 이 문을 만들어서 닫아놓고 했던 것이죠. 불 같은 곳이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려고 보면은 때로는 이 무덤 표시가 없어서 무덤에 가까이 가고 무덤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제사 드릴 자격이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덤이다라고 표시를 해놓는 것이 하얗게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떻게 되죠? 아주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보면 때로는 이 뼈가 가득하고 때로는 거기에서 사람이 썩는 냄새가 짓는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은 더럽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지함을 말해줍니다. 내가 과연 지금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진지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지하게 가정의 식구들을 돌보는가? 이 진지함. 처음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지? 어떤 마음에 진지함이 있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는 형식도 모르니까. 처음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처음 세례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 성찬과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 어떤 마음으로 했나요? 처음 직분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했냐 이거죠. 교회에서 처음 대표기도를 하게 됐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외우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은혜로운가. 교회 생활 3년, 5년, 10년, 20년 다니는 동안에 너무나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술자들이 됐어요. 신앙생활에 너무 쉽게, 너무 익숙해지고 모든 형식에 너무 능수능란해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겉모습은 그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처음 세례받고 처음 성찬을 받았을 때의 그 진지함은 사라졌다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 마음에 있는 신앙생활의 마음, 가정을 향한 마음, 내 직장을 향한 진지함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이 잘한다고 보여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기계적이에요. 종교적인 기술자들이에요. 누가 봐도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남이 보면 완벽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 과연 신앙의 진지함이 있는가? 내 인생의 진지함이 과연 살아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기술자를 원하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기술자, 신앙에 그저 어떤 형식만 익숙해진 그런 기술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 5년, 10년, 20년 나름대로 자기의 판단이 서고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이 서고 이러다 보니까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갑니다. 너무나 익숙해지니까 자기의 기준들이 생겼어요. 거기에 어긋나면은 잘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게 돼요. 거기에 불만과 원망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술자가 되어서는 아니고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목사 기술자가 되면 안 돼요. 너무 익숙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출근하면 집에 홀로 있는 아내에게 미안해서 작은 메모를 남겼어요. 사랑합니다. 쪽지를 이곳저곳 숨겨놨습니다. 아내가 호주머니 속에 못을 꺼내려고 이렇게 집어넣는 그 안에도 사랑합니다. 아내가 그것을 얼마나 놀랐을까. 물을 마시기 위해서 냉장고 물을 당기는데 거기에 그 쪽지가 사랑합니다. 아니 화장품 뚜껑 열었는데도 거기에도 사랑합니다. 심지어 신발 속에 화장실 휴지에도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집안 구석구석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거기에 묻어져 있는 사랑합니다. 이 아내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또 감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루 이틀 세월이 흐르니까 밥할 때마다 옷 입을 때마다 화장품 뚜껑을 열 때마다 이제 뻔한 사랑합니다 이야기가 됐어요. 이제 뻔한 사랑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귀찮았어요. 아유 뻔해. 아유 귀찮아 죽겠네. 또 써놨네. 감동이 아니라 이제는 쓰레기에 불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내는 남편의 사랑, 남편을 사랑하나 예전의 감동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늘 살아가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감동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으로 느끼고 그 진지함이 있을 때 내가 느끼게 되죠. 껍데기를 버려요. 껍데기를 버리지 않으면 행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지함이 없어진다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외모 껍데기를 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 속 알맹이를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